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나의 의지할 것으로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나라는 천국이요 그의 의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죠. 그것을 구하는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우리가 의지하던 그 재물을, 목숨같이 의지하던 그 재물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써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눠줄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의존하지 말고 선한 눈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먼저 드려라. 그러면 너희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을 받을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염려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염려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계속 이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신처럼, 재물이 없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재물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재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24절에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이 맘몬이라는 말이 신약에 딱 여기에 딱 한 번 나온 맘몬.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맘몬입니다. 이것을 맘몬이라 원래 이제 예수님이 즐겼을 그 아람어 히브리어의 사촌이고 고향인데 이 아람어 히브리의 사투리 아람어의 사투리가 히브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아람어 히브리는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쓰시던 이 아람어에서 나온 그 말을 달리 번역할 길이 없어서 마태는 그냥 맘모나라고 번역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 맘몬이라는 걸 우리는 재물로 번역해 놓으니까 재물이구나 이렇게 일반 동사로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일반 동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로 이렇게 번역 분명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유명사. 하나님을 대신할 또 다른 신의 형태로서의 맘몬신.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맘몬신을 섬길 거냐 여호와 신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은 결정해야 된다. 그게 혁명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수님 마음에 영접드리고 믿습니다 이러면 믿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시작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필요한 거죠. 이 혁명적인 이 선포가 우리에게 이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내려놓고 다 나눠줘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럼 나는 뭐 먹고 살고 내가 다 나눠주면 나는 그럼 뭐 입고 살고 집도 다 다른 사람 들어가 살아라 그래 버리면 나는 그럼 뭐 어디서 살고 이제 이런 걱정하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총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열심히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열심히 집도 어떻게든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갑자기 간과하는 알지 못한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그리고 팔아서 다 줘버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리고 제너러스한 눈을 가져라. 관대한 눈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자다.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무슨 나락 씨앗을 먹는.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뭐 교회 가니까 그래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주님 다 아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에도 오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의 번역도 굉장히 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말의 본래 의미는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데일리 메일을 달라고, 데일리 브레드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번역한 것은 물론 그래도 할 수 있지만, 우시온, 에푸시온, 에피우시온, 내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거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떠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더 큰 세계를 이제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더 큰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 초대에 응하지도 못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제가 고통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초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이게 다 나눠줘버리면 나는 뭐 먹고, 내 옷도 다 남에게 줘버리면 뭐 어떤 성자는 이렇게 가다가 거지가 눈 오는 날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자기 외투버스가 탁 주고 자기는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좀 그런 극단적인, 저는 그런 거는 좀 솔직히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물론 뭐 그래 해도 아름다운 거지만, 정말 진정하게 남에게 하려면은 소리 소문 없이 정말 그가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존귀함을 세워주면서 아름답게 공급해주고, 나도 표 안 나게, 나는 뻘거숭이가 돼도 남은 내가 입힌다, 나는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가서 따뜻한 옷 한 벌 몰래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감을 상하지 않도록 살짝 덮어주고 모르게 살짝 사라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이걸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공급을 주님이 너무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이것이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주님 다시 반복하십니다. 얘들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다시 그래서 예를 드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밭 깔고 이렇게 한 거 봤냐? 씨 뿌리고 밭 깔는 거 한 거 봤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저 들에 있는 백합화들 봐라. 여기 이제 번역에 백합화 단수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백합화들입니다. 백합화 꽃들이 쫙 피어 있는 꽃밭을 주님 보여주시면서 아마 우리처럼 봄철이 아닐까 싶어요. 꽃들이 쫙 피어 있는 보시면서 쟤들 봐라. 한둘이 아니고 쟤들 봐라.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 꽃 중에 하나를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 백합화들 피어 있는 거 좀 봐. 저 멋진 백합화들, 자기들이 저 옷을 입으려고 자기들이 막 길쌈을 하고 막 실을 만들고 이렇게 했냐? 그런데 피어나지 않냐? 겨울을 지나면서 바짝 말라붙었다가
봄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땅에서 쑥쑥쑥쑥쑥 올라오잖아요. 그 누가 입혔냐? 잘 생각해라.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에 미치지 못한다. 잘 생각해라. 이거 누가 입혔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강력한 카운터펀치가 나옵니다. 누가 입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길게 이제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제너러스한 마음 가지고 천국에 재물을 쌓아두고 그럴 때 너희 속에 너희 마음이 천국이 되고 부족함이 없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너희 재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살게 됩니다. 언제? 내가 섬기던 만몬신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런 천지 만물을 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이 아버지를 붙들게 될 때 새로운 천국을 살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염려가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를 공급하시는 새로운 차원의 나를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삶을 예비하신 이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어떤 삶의 치적들은 하늘에서 그대로 저장이 되어서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31절에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주님이 계속 이 말을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본인도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셨잖아요.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아마 청소년 가장으로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돌보고 호르몬이 된, 아마도 요셉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과부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적어도 사남 이녀 이상의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본인이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난한 삶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셨던 분이시기도 해요. 그분이 왜 이런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가난과 목마름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뭔가를 벌어들여야 되고 너무나 뼈저리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혁명적인 이야기, 그거 다 내려놔라. 어떻게 보면 32절에 들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속하니라.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이 한 구절을 말씀하시려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내일이 여러분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일 일은 내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체가 이 히브리적인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하게 내일은 너희 것이 아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네가 예측하고 있는 그 일이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오는 날에 대해서, 오는 시간에 대해서 내가 겪어가는 시간에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일을 예측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희망을 품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 이야기하시는 건 대전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일은 적어도 너희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네가 염려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일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 그분이 너희의 필요, 내일에 필요한 너희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가 모를 뿐이지 예비해 놓고 계신데 그걸 먼저 알아라 이겁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의 준비를 알아라. 그럴 때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그래서 지나치게 여기 우리가 이 해석에 어떻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몰두하다 보니까 내일을 누군가가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내일은 너희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아멘. 내일을 웃으라. 아멘. 내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아멘. 내일을 웃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말씀을 의존해서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권합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월권입니다.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거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세계관, 주님이 보여준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아닐 뿐 아니라 내일을 오히려 내일을 준비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하나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잠언 31장 10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좀 도와주시고요. 31장. 누가 31장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10절. 자, 읽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현숙한 예를 찾아오겠느냐. 그의 급진 징주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여기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잠언의 마지막에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어떤 모토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삶의 모델로서 하나님이 현숙한.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현숙하다 이 말은 뭐 정조를 잘 지키고 남편을 이렇게 참 다소곳이 우리 옛날 유교적인 가정의 어머니처럼 현숙한 이게 아니에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물론 그런 의미도 물론 들어가지만 여기에 원래는 이제 에쉐트 하일, 히브리말 에쉐트 하일, 에쉐트 말은 이제 이샤라 그래서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 이시라는 남자의 아내를 이샤라 그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에쉐트라고 표현하는데 아내입니다. 아내. 어떤 아내냐면 뒤에 따르는 말은 하일, 하일. 이 말은 능력의 아내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 있는 아내. 때로는 용맹하고 이 용맹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군사 같다. 용사 같은 아내, 용맹한 아내, 능력 있는 아내 이런 뜻입니다. 누가 능력 있는 아내를 찾아 얻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이 말씀하고 무슨 상관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능력 있는 아내가 한 삶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잠언 31장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예. 이 능력의 아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후일은 coming days입니다. coming day. 오는 날, 내일이란 의미랑 똑같. 내일도 올레자잖아요. 오는 날, 앞으로 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내 앞에 다가오는 날이죠. 내 앞에 다가오는 삶을 웃는다는 거죠. 이 여인은 능력으로 옷을 삼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이것도 이제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시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존귀로 자기를 단장하고 능력과 존귀한 삶을 살면서 내일을, 내 앞에 다가올 날들을 어떤 날이든지 간에 웃는다는 거죠. 이는 기뻐서 웃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길래 능력이 넘쳐나고 존귀가 넘쳐나고 내일을 웃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죠? 뭐 하지 말라. 우리 성경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탈출해야 될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교회 오면 하지 마라 하지 말로 가득 차가지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집에 와서 애들한테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헛본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항상 목사님 집사님 그래 되었어요. 장로님 그래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얘들아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염려하지 마. 이 여인을 좀 봐. 염려가 아니라 대신에 웃을 수 있어요. 내일을 웃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웃습니까? 아 내일은 우리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이건 우리에게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믿음은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누리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옛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돈밖에 없다. 내 눈에 있는 돈 이거 아니면 죽어. 그리고 만몬신을 붙잡고 이렇게 살 거냐 내려놓고 만몬신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다 보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내 눈이 악한 눈에서 선한 눈, 관대한 눈으로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 순간 내가 퍼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명한 말 화수분이라는 말 아시죠? 화수분. 아무리 퍼내도 계속 보화들이 계속 솟아나는 퍼내도 계속 쌀이 계속 나오는 살띠주 같은 거 화수분. 우리 하나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삶은 우리의 눈으로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대전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내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와 아버지 내일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나를 막 공격해 오고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공격해 오지만 그리고 내일은 내가 죽을 것이라고 다들 막 합니다. 내일 되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내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존귀와 능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확 붙들기 시작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일을 웃으라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내일을 웃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고 봅니다. 아멘. 제가 보니 우리 집사님들 또 하나님의 일에 귀 쓰임받을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공급자시다.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만문을 붙잡던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내일을 웃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실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예수 믿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다음 주에 이런 간증들이 쏟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요 꺼주시고요. 요